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지붕에 초가집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초가집 보면 지푸르까 그 풀로 가지고 엮어가 인 집이 초가집 아닙니까? 요즘 초가집 보려면은 그 새로운 특별한 마련하는 그것으로 안 가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기 힘듭니다. 논에서 벼를 다 훑고 나서 짚이 있거든. 그 짚을 엮어가 이역을 엮어가 쭉 덮는 것이 초가집이거든. 그야말로 풀로서 덮은 집이다. 초가집. 비가 오면은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풀 하나 그 가락가락 막 꼬투리 하나하나마다 그 빗방울이 밑에 쭉쭉 떨어집니다. 쭉 막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끝마다 비가 방울이 뚝뚝 떨어지거든. 떨어서 추녀 밑에 떨어져서 마당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겠지요. 칼빈 선생님은 지붕에서 비를 맞고 추녀 끝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 하나도 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섭리라고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로 그것도 빗방울,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인다. 이 세계,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서대로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신앙이란 한자로 하면 좀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도 오늘 제가 아는 데까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섭리신앙 속에 섭리를 깨닫고 섭리신앙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내가 수월해집니다. 사는 게 신앙생활 사는 게 그리고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섭리신앙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끔 하여 내가 간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게끔 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해가고 있다라고 내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듭니다. 와, 너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죠. 그러나 시켜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완성을 하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나는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한층 부드럽습니다. 우리 삶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그때부터 뭐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18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섭리의 뜻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놓고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고 그래 말했거든요. 그거 알면은 내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섭리를 모르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짜증나고 시간도 안 가고 고통스럽고 몸도 더 아프지요. 그러나 섭리의 일을 깨달으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일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맡겨진 것이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지고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지요. 우리가 행복 속에 살려면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 속에 살아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거 많이 바뀌어요. 180도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로 섭리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굉장히 편해져요. 쉽게 말하면 걱정이 자꾸 줄어들어요. 걱정거리가 자꾸 줄고 평안이 자꾸 커지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전환되어집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도단성에 있는 데에 그 밑에 사환을 데리고 있었지요. 하늘 아침에 보니 사환이 분략해 문을 열고 선생님 왜 지금 큰일 났다요. 뭐가 큰일 나느냐. 바깥에 보세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선생님은 바깥에도 안 나오고 방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대 눈을 완전히 멀게 하옵소서.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람 군대 군사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서 앞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군인이 나가서 끌고 들어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자는 대로 가는 길. 이제는 완전히 코낀 망아지가 똑같아. 그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딱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아람 군대가 가득 찼거든요. 그래 왕이 있다가 엘리사 보고 죽입시다 이랬거든. 도관에 든 쥐기 때문에 우리 죽이자 그래.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배가 고프니 음식도 주고 떡도 주어서 실컷 먹고 눈을 뜨게 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아무리 왕이지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이제 거기서 눈을 떠보니 자기들이 포위 다 됐거든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 떡을 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벌벌 떨었겠어요. 우린 다 죽었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 물과 떡을 주니 그걸 먹고 해방이다 가라. 그래 완전히 전쟁하러 왔다가 죽이려고 왔다가 해방되어 죽음 직전에 있다가 풀려나서 고국으로 아람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람나라가 이 사마리아 공격을 안 했다 안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이 아람나라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이곳저곳 공격 길을 찾아서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는 길목마다 거기다 뭐합니까? 잠복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여러 번 그랬더니 아람 나라 왕이 도대체 어떤 우리의 간첩이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런 고해가 우리가 가는 길목이 다 막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고 왕이 침대에서 이야기하고 구상한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술 계획, 작전 계획 세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온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확 쳐들어와서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섭리 속에 사는 엘리사하고 섭리를 모르는 사환하고 왕하고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엘리사는 걱정이 없는 거라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아람 군대가 자기 도단성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나 사환이나 나를 시켜서 일을 하게끔 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 눈 감아라 눈 떠라 가라 이거 하나님 섭리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세상에 방 안에서 전쟁하는 그런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는 방 안에서 전쟁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는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 나라의 병거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밖에 안 나가고 방 안에서 자기 집무실 안에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다 쳐부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사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섭리를 아는 사람은 많은 활동을 안 해도 그 사태를 딱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 순간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를 안 씁니다. 인본주의는 뭐 왕이 안 썼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눈을 어둡게 데려오는 그 아람 군대를 거기서 작살시키는 거, 몰살시키는 그 인본주의인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떡과 물을 줘서 실컷 먹이고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 하나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깨닫는 순간에 느끼고 아는 순간에 이해되는 순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져요. 그 섭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하고 다르게 자꾸 생활하려. 섭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섭리의 모든 계획은 성경에 다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성경이고 성경. 이 안에 그 계획이 다 들어있고 계획서와 작전 계획과 모든 거 이해가 다 이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죠. 그거 모르면 인본주의 있습니다. 자꾸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제도 만들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 만들고 그 하나님 섭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만큼 엘리사가 얼마나 자신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섭리를 알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생활화 되어버리거든요.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그래서 섭리를 알 때는 되어지거든요. 섭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래요. 성령님께서 섭리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거든. 섭리를 아는 순간에 참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섭리를 깨닫고 하는 순간에 미래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죠? 길이라 그래. 길. 어두컴컴한 밤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그러거든요.
그 선미를 아는 사람은 그 보이는 거래요. 등불 따라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다 이겠죠. 북한과 지금 우상국가, 우상 섬기는 우리 정치, 정부 그 사람들에게 앞날을 하나님 결정해 놓았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스가랴도 읽어보시고 스바냐도 읽어보세요. 앞날을 다 결정해 놨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스가랴도 읽어보시면 그들이 가는 길, 북한, 김정은이 우리 남한에 우상 지극히 섬기는 그 무리들,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성경 읽으면 그 섭리의 길이 보입니다. 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안방에 있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섭리만 딱 미래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이 활동 안 해도 그것만 딱 섭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된다는 것 다 하나님이 이미 작전해 나왔고 프로그램 세워놨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거든요. 스바냐 1장 12절에 보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도망가도 따라가서 내가 처벌할 것이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찾아서 그걸 전부 다 내가 벌할 것이다. 또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우상 섬기, 특별히 우상 섬기면서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욕보이 가는 사람에게 이거는 치명적인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역시 따라다니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 내가 올라갈 것이고 땅 끝에 가서도 내가 땅 끝에 가서 모가지 끌고 올 것이고 바다 밑에 가서도 거기서 바다 뱀을 보내가 그를 물게 할 것이고 집 안으로 도망가면은 또 숨으면은 벽에 손을 대면 거기도 뱀이 더 물 것이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계획을 미리에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섭리하는 사람은 저거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라요. 아무리 까불고 권세 부려도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 눈이 보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봅니까? 어느 컴퓨터에서 봅니까? 여기 있어요. 이 컴퓨터 속에 이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스가랴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들이 서가 있는데 이거 허벅지가 썩어버려요. 시커멓게 진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서가 있는데 눈 두 개, 동공 안에 이거 눈이 퍽 썩어버려요. 혀가 또 썩어버려요. 입안에서. 하나님이 장난합니까? 하나님이 안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서 그렇게 갈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게 갈 사람들이라요. 적그리스도 다 그런 하나님의 끔찍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면서도 아람 나라 군대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 거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시켜서 눈물게 만들고 떡 주고 물 줘서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래 얼마나 평안해졌어요. 왕같이 죽였으면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건데 안 죽이고 다 돌려보냈더니 아람 나라가 절대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지 않더라 안 그랬습니까? 기독교 박해자. 우리가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안 있습니까? 코바디스라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주인공이 로마의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 하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네로 왕 앞에 거절하면 나는 신인데 무슨 신이냐? 그리스의 신이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와 같은 신이다 이거죠. 인간이
나에 대해서 태양을 건드리냐. 그걸 어떻게 가는 인간에게 죽는데. 자살할 때 자기 자살을 뭐할 때 신하가 있다가 뭐 콱 하는 거 찍어. 안 죽습니까? 비참하게 안 죽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을 사자를 콜로세움에서 끌어내와 물어 죽게 만들고 씹어먹게 만들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돌아가서 그 순교 안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섭리 속에 내려 황제는 천하의 최고의 왕인같이 황제같이 있었지만도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처벌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령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판을 짓고 결론을 낼 날이 시간이 자꾸 단축되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섭리를 알면 편안해집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안 씁니다. 사람의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기교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거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나의 길과 등불이 되고 주의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전 이 말씀만 가지고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으려면 방법은 뭡니까?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읽는 것. 금식하고 절하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섭리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잡고 쓰고 손을 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깨우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얻는 길 방법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큰 비전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